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22장에서 아둘람 동굴이 나왔는데요. 이 아둘람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행적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모압 왕에게 나아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대대로 모압의 피가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가는 것도 좀 더 그런 방문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둘람 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바뀌는데 이 아둘람 동굴까지 왔던 다윗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 다윗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도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곰과 사자와도 싸웠는데 그 다윗도 무서워 도망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굳이 이런 다윗의 좋지 않은 모습을 기록해 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에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순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야기의 대부분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허물, 잘못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런 다윗을 들어 다윗을 다윗답게 쓰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도망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지어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다윗만 못 보고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죠. 단지 다윗이 두려움에 그걸 못 보고 깨닫지 못한 것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33장을 잠깐 나누었었죠. 출애굽의 여정을 나누는데 출애굽이 시작되어 어떻게 되었죠? 라암셋에서 출발했는데 숫곳에서 진을 쳤다. 그 숫곳을 떠나 믹돌에 도착했고 믹돌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신광야로,
나중에 결국에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온들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지명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나왔던 여정이고 지명일 뿐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나눴던 것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넓은 광야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숫곳에 진을 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된 곳이 바로 숫곳이었다. 숫곳에서 지나가서 믹돌에 왔는데 믹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가.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믹돌인데, 그렇다면 믹돌에서 무슨 사건이 생긴 겁니까? 홍해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믹돌에서 있었다. 믹돌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쓴물 마라가 그곳에서 마시지도 못하는 쓴물을 만나게 되어서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름처럼 그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였다. 그리고는 지나서 신광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시작된 곳이 신광야였다. 그리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 건너편, 모압 온들. 요단강 건너편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 강을 건너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란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겠다 하고 그 여정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적도 쫓아오기도 하고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섭리들이 있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홍해물이 갈라지는 라파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있죠. 모를 때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도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까지 떨어져요? 수염에 침을 흘릴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쫓겨나고 난 후에 이곳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나고서 지은 시편 34편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피해 다녔는데,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염에 침 흘리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드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눈이 열리죠. 보이기 시작하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을 깨닫기 시작하죠. 자신이 민첩해서가 아니구나. 집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뺑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사무엘에게 갔는데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구나.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체를 하는데도 아기스의 눈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동굴에 들어올 때에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도망하고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후로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사울이 안 쫓아오나요? 아니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보다 강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적고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것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로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해 다녀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다윗이 도망 다녔다는 말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절에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뀐 게 보이세요? 이 아둘람 동굴 이후로 바뀐 모습 보이세요? 동굴 앞에서 어떤 왕을 만났죠?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의견도 내지 못하고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말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들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졌던 그 다윗이 모압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바뀐 게 보이시죠? 바로 얼마 전에 수염에 침 흘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속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상황과 문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문제만 지나가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이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 그곳을 도망하여 계속 피하였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다른 문제가 나타났을 뿐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언제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믿으려고 한 이후에 그 두려움은 비로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이 상황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쫓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다윗이 못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요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요새에 있지 말라. 유다 땅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다스리는 땅인데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게 뭘까요?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나의 진정한 요새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를 지키고 있는 요새가 과연 어디냐? 모압 왕이 있는 그 요새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요새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유다 땅에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요새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요새가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나의 지갑은 아닌지, 혹시 그것이 나의 직분은 아닌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요새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의 요새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나의 요새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요새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 못 보게 됩니다. 분명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도망 다니면 못 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발견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라파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고, 만나온 메추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우리도 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나의 요새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참 요새 되신 주님께 나와 믿음의 선진 되신 다윗처럼 우리도 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